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방의 왕을 세우시는 것도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역자를 통하여 또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크고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또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 그러한 장엄한 뒤에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요.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또 불평을 늘어놓죠.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네 길을 돌이켜 다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냥 명령하셔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들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 아합이 곧 멸망하리라는 약속이나 이세벨이 또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하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냐고 요한이.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네가 할 일이나 잘하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성도들의 삶이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힘든 길이든 또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쉬운 길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즉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기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엘리야의 경우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셔요. 이제 부여하셔요. 어떤 걸 부여하십니까?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죠. 예. 북이스라엘의 숙적이에요. 숙적.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100년 숙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숙적이 아람이에요. 아람. 근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격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이제 엘리야가 여지껏 그 아합과 싸웠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로 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아니 적국이잖아요. 적국인 아람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또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사명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은 했지만 아직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너 사명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엘리야가 직접 기름을 부은 사람은 그의 후계 선지자가 된 엘리사 한 사람뿐이에요. 그것도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은 없고 겉옷을 던졌다는 내용만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경우는 모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요. 이게 열왕기 하에 나와요. 8장 9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자기가 받은 사명도 그대로 엘리야에게 전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들이 모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요. 먼저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그렇게 원했던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켰는데 이 예후가 얼마나 철저히 그 일을 행했는지 왕비 이세벨은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요. 또 죽은 후에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는 그 최후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왕자 70명이 모두 목배임을, 참수형이죠. 목배임을 당했고 이세벨의 피를 받은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 42명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러한 예후의 활약으로 오므리 왕과 오므리와 그 아들이 아합이죠. 결국 종말을 맞죠. 그리고 그 왕가가 들여온 바알 종교도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가와 북이스라엘에 퍼진 바알 종교를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명하신 하사엘은 어때요? 마침내 아람의 왕이 돼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 예후와 또 후계 왕들을 핍박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32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예, 이렇게 이제 도구로 사용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른의 이 보폭하고 어린 아이의 보폭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또 어른의 지혜와 어린아이의 지혜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보폭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따지면서 갈 거예요? 아니죠. 그저 믿고 받아들이며 기쁘게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또 잠깐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그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요? 아니에요.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보험 들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요. 혹시 안 보인다 하더라도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남기리니는 그러나 내가 남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샤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다.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아남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서 여기랑 연관된 명사 쉐리트는 남은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모양의 남은 자가 많이 나오죠. 예, 멸망시키는 와중에서도 남은 자가 나와요. 요셉은 기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많은 인구로 불어나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요?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야곱하고 온 사람들이 람셋, 거기서 인큐베이팅이죠. 그렇게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예, 이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또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인구 전체의 한 30%에서 50% 정도로 추정해요. 엄청 많이 끌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숫자로는 뭐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이 끌려갔다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약 4만 2천 명 정도죠.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나 돌아왔나? 얼마 안 돌아온 거죠. 이들은 단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환경을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우상 숭배, 그 신상 숭배를 거부하죠. 여호와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므온도 남은 자입니다. 또 과부로 지내온 84년 동안을 오직 성전 뜰에 기숙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희생했던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도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끊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한 남은 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증거하잖아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죄인은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예비하시어 또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딱 비어진 것 같아. 근데 그루터기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유일하게 남은 자라는 엘리야의 불평은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아직 남아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남은 자이십니까? 당연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되죠. 남은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불평하지 않으며 남은 자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행위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와 같은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국민이 불쌍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불쌍하다며 이런 혼란한 상황에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많은 목사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저도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을 지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다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급합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가 420장이 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의 가사예요. 너 성결케 위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일하기 전보다 말하기 전마다도 너 기도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 성결케 너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정말 우리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지금 얼마나 다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당황하지 마십시오. 슬프기도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급해도 늘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 성결치에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세상에서 더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후렴이 뭡니까? 너 성결치에 없어요. 후렴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3절 말씀드렸죠. 일 다급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다급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결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은 자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뿐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엘리야처럼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천사가 어루만지고 음식을 제공해도 먹고는 도로 누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혼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정치의 논리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포장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요즘 목사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 생각합니다. 만일 담임 목사가 정치적 견해를 교인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을 두려워한다면 목회 그만두세요. 정치를 하세요. 목사가 그렇게 정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좋은 교회가 될까요? 거기 교인들이 그 좋은 교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목을 거는 것이 목사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짓느라고 집사님들한테 집을 걸어야지 집사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목을 거는 게 목사예요. 정말 필요할 때. 더욱 깊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깊고 오묘한 것임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러시아를 의지해서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시리아의 저 아사드 독재 정권이 결국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놀라우신 계획을 준비해 두셨으며 그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